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제목은 무엇보다도 값진 천국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 헌신 예배 때 나온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에서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살 수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미련 없이 팔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고된 시간을 보낸다 해도 기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이 없으므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매 순간을 버겁게 지내는 경우도 있지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경작받는 인생들 중에 가장 복된 길을 택했다는 자부심과 확신이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천국, 가장 귀한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종이라면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 온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육 간에 간음이 없어야 합니다.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종이라면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하다는 것은 곧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주님 또한 섬기는 목자와 양떼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요. 주의 종이 아닌 양떼 중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영으로 온 영으로 열심히 들어오고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주의 종이라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가득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까지는 나름대로 특별한 은혜와 순간들을 체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우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우라 하면 어떤 사람은 나도 그러고 싶지만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머리로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갖고자 노력하는 행함을 열심히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자신이 편안하기를 원하며 자신이 섬김받기 원하는 거, 내 거, 내 가족, 내 의, 내 틀,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육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 육을 버린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니 이 정도는 누리고 취해도 괜찮겠지 하며 예전에 버리었던 육의 것을 조금씩 용납하거나 어느 쪽을 취할까 선택하는 순간에 내게 유익되는 것을 택해서는 아니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을 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쪽을 택할 수 있어야 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하나님만, 내 안에 주님만, 내 안에 양떼만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고, 그럴 때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의 권세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능력을 받으며 더 나아가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종으로서 힘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요. 어떤 일로 마음에 요동하는 한순간도 육의 감정이 담긴 눈빛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지요. 이런 하나님을 정녕 믿는다면 과연 우리의 입술이 어떠해야 할까요? 주의 종답게 항상 거룩한 입술이어야 하지요. 사랑과 덕의 말로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이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의심의 말이나 불평, 불만, 무익한 말, 희롱하는 말은 결코 없어야 하지요. 나는 진리로 분별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거나 헛된 소문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계절에는 어디에 무슨 음식이 맛있고 무엇이 몸에 좋고 어디에 좋은 옷이
싸게 팔고 이런 대화들이 번번하게 빈번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분명 주의 종으로서는 은혜롭다 할 수는 없지요. 주의 종으로서 양떼를 실족시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방을 할 때도 믿음의 분량에 맞게 힘과 소망을 주며 생명을 공급해 줘야지 찌르고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종종 교구나 선교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강한 말로 책망하여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하고 무안을 주어 상처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맡은 양떼의 허물이나 단점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드러내게 말하기도 한다지요. 혹은 일꾼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자기 의와 자기 틀을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사명 감당할 힘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요. 상대의 믿음이나 여러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순종하도록 강요하여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꾼이나 양떼가 있으면 그를 대할 때 마음을 닫아버리고 표정도 싸늘하게 굳히지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양떼에게 혈기를 내듯 책망하기도 한다지요. 자신에게 걸리고 힘들어하는 양떼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정죄하지요. 교만해서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 내가 실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악하여 스스로 실족한 것이라 하는 것이랍니다. 이러면 아니 된다는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바로 그 영혼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생명을 다해 지키며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야 할 양떼이지요.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했습니다. 물론 양떼가 사망으로 가는데도 책망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면 당연히 생명과 사망의 길을 분별해 줘야 하지요. 또 일꾼들이나 성도들에게 더 잘하도록 권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주의 종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믿음 속에서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양떼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낌으로 감동함으로 깨우칠 수 있게 해줘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양떼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 기쁨과 감사로 진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 이제 우리의 입에서는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이 아니라 덕과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육 간에 간음이 없어야 합니다. 육적인 간음이 무엇이고 영적인 간음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성도들은 거룩하고 순결하여 흠도 점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육을 취하며 하나님을 성케 해서는 아니 되지요. 신랑 대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세상 정욕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음란한 것이요. 이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더구나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맡겨진 양떼들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숭배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에게는 더더욱 영적인 간음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하물며 육적인 간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주의 종이라면 행위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성까지도 온전히 뽑아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양떼나 동역자를 이성으로 대해서는 안 되며 1절 깨끗함으로 오직 소중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지요. 눈빛과 마음, 언어, 행실과 몸가짐, 옷차림 등이 다 온전하여 육적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희롱하는 듯한 말을 건네거나 몸을 습관적으로 툭툭 건드리면서 자신이 그런 줄 모르는 경우도 있지요. 이것은 음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편하게 대한 것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룩하면 행실도 당연히 거룩해지기 마련이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명한다 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심판할 때는 유리 바다의 행위는 물론 그 행동을 할 때의 마음과 그 행동을 할 때의 생각까지 낱낱이 비추어지지요. 심판 때까지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에 미련을 두는 마음과 거룩하지 못한 모든 몸의 행실들까지도 속히 다 벗어 버릴 수 있어야 되겠고, 더럽고 추한 육의 속성들을 버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며 영광으로 입히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세상 좋은 것들을 뒤로 하고 주의 종으로 자신을 드린 우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온전한 종들로 변화되어야 되겠지요.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신 대로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되겠고, 성결 말씀의 기수로 영과 온영의 장수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값진 천국이라는 제목이면서요,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종이라면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해야 합니다. 천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종이라면 둘째는 말이 온전해야 하고 셋째는 영육 간에 간음이 없어야 하지요. 아멘.